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자신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1장에서 3장에서 자신이 과거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사도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보살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데살로니가를 떠나 있지만 지금도 너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말했었죠. 이런 내용은 그를 비판하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변호였고 또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편지를 더욱 잘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 넘어와서
바울은 성도의 행위에 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거론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사랑과 거룩함이 자라도록 기도했었는데요. 그리고 그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인 권면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이렇게 말한 후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가르쳤었습니다. 따라서 그 가르침과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을 할 때 성도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과연 지금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죠. 어떻게 구별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거룩에 대하여 말하면서 성적인 문제를 거론합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5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모두 성적 문란함으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당시 그리스에서는 성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고린도 밤거리에 그들의 종들을 보내 창녀로 보낸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카빌이라는 신을 숭배했었는데요. 그 의식 가운데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음란과 부도덕이 행해졌었습니다. 그러니 5절에 이방인들은 세욕을 따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음란을 버리고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말은 모든 종류의 잘못된 성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밖에서의 모든 성행위를 끊어버리라는 말씀이죠. 성은 반드시 결혼이라는 언약관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결혼이라는 언약관계를 무시하고 자기의 세욕에 따라 상대방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상대를 절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6절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은 부적절한 성적 활동을 함으로써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의 형제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성애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결혼 이외의 불륜 행위를 통해서 다른 형제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거짓말을 하면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말로 그들이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혼관계 외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적절한 성적 활동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사실은 자기 세욕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형제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신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륜으로 형제의 가정을 파괴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의 그 가슴에 맺힌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입니다. 6절 후반절 이후부터 8절까지는 성도가 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먼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하셔서
그 범죄에 대하여 가차없이 처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 목적이 거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의 말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이 음행에 대한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말하면서 첫째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사랑을 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미 사랑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사랑을 실행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랑을 더욱더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가? 저런 사람마저도 내가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도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 맞겠지만 저렇게 게으름을 피우며 일만 만드는 사람도 내가 돕고 사랑해야 하는 대상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이와 같은 맥락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사랑을 더욱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사랑을 행하고 있었고 그 사랑이 마게도냐 전체에 퍼지고 있었는데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기를 더욱더 권면하는 이유는 게으른 사람에 대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가졌든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교회 게으른 구성원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11절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편으로 이렇게 게으른 자들이라도 사랑하기를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게으른 자들에게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바깥 사람들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고 신세지는 일이 없게 하라고 권면하죠. 사랑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양쪽 편에서 모두 권면되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하며 사랑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은 방법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빵을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 사람이 술을 먹는데도 계속 술 사 먹으라고 돈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떤 부족한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조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야 하며 그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게으른 생활을 하면서 사랑받기에 익숙해져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성도의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게으름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으로부터 존경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가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간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둘째로 받기보다 주는 자가 되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밖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결혼 밖에서의 문란한 성생활을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저런 사람들도 도울 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저런 사람들은 도울 수 없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도의 사랑을 이용해 게으른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을 손가락질하며 살아가기도 하죠. 이런 문란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차가운 시대에 거룩과 사랑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과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말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복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함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세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7월 중에 있을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